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런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 되신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제 피날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 말씀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집중.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 생각의 줄 놓치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젠 성공한 기업 정도가 아니라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이제 내걸기도 하죠. 이런 기업은 선택과 집중이 기본입니다. 이거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10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 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또 비슷한 말인데 10가지 재주 가진 놈 처자식 굶긴다.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을 빌어먹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전문화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공의 비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가 있으세요. 이 3년이라는 공생애는 정말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택하고 집중한 그것 이외에는 다른 데 눈길조차도 돌리지 않으신 그런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왕이 되라고, 제발 좀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예수님을 옹립하려는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어도 예수님 그런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 아멘, 이 하나만 집중하시고, 아멘, 영혼 구원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고 공생애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죠. 왜 왕이 되신 것입니까? 영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사단 권세를 이기신 왕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또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시려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지키신 거나 왕이 되신 거나 고난받으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이나 초점은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 아멘. 오직 영혼 구원 하나였어요. 영혼 구원은 성경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뭘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권세 누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으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원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세금 제일 많이 거치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지탄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께 달려온 건 보이는 현상이지만 사실은 누가 다 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왔을 때 이제 예수님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고 뭐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는 것도 오해를 받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면 이 집도 들어가고 저 집도 들어가고 그러다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보셨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생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영혼과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은 보이고 현실은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쏙습니다. 보이는 육신과 현실에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동아줄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혼과 영생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연예인들 좀 있죠. 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와, 이 친구들 오니까요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얼굴서부터 몸매가 어디 하나 뭐 이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노래요 기가 막혀요. 대중을 휘어잡는 그 정말 이 무대 장악력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그 외모는 대단한데요, 그 속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역사가 뭔 줄 아세요? 사단마귀의 역사는요, 죄의 개념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런 탈선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생각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받게 되면요, 오늘 그 연예인 같은 모습, 꼭 다 연예인 같은 그 타락한 연예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으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이 온갖 추악한 일들, 우리 나타난 현상을 따라서 누가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누구하고 관계 있는 사람, 사탄 마귀와 관계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그가 천사가 아니에요. 성질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혹 지금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점점 그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결국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영이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무슨 돈을 얼마 더 버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느냐, 그리고 이제 그 맺은 관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그 관계를 맺고 살 거냐. 신앙생활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귀중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짧은 생애를 지내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한순간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귀중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오늘 이런 집중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덧없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4절 6절 읽어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지난 주간에는 대한항공의 회장이셨던 그분이 세상 떠나셨죠. 보니까 저보다 나이 몇 살 안 많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많은데 그렇게 권력도 있는데 어떻게 70밖에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날까? 또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요, 저희 아내 사모와 아주 가까운 1살 위에 언니 사모가 있어요. 주님 부르셔서 갔어요. 참 그렇게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와갖고 무슨 어마어마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치 말이 그게 철들자 망령 난다고 인생이 뭔가 좀 알만하니까 벌써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덧없는 이 육체의 삶에 거기 목적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으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귀중성, 이걸 아시고요,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을 온전히 집중하며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복된 성도님들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 저에게 감사한 건요, 화요일 수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이 참 그렇게 많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빵도 나누고 전도지도 돌리고 병원도 방문하고 이 일처일을 감당하시는 이런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우리 전도대가 부흥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네?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다 그러니까 다 영으로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귀신이 돌아다니나, 예? 다 이상하게 영적으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잠깐만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 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가르치셨어요. 전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걸 전파하셨어요.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왜? 이 가르치고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을 1000길 팠다고 상 안 줘요. 하나님께서요. 돈을 엄청 모아놨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네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냐? 아멘. 가르치고 전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이런 사명,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 여러분 부지런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시작하시면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떠나시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또 가르치고 또 전하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나서 뭐 하세요? 또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우리는 입을 자꾸만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벌려서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바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다는 건 바로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너 얼마 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했냐, 참 안타깝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사해 주시니까 죄로부터 생겨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이루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이루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죄 사함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죄에서 자유롭고 해방받아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단절된 관계가 죄를 해결해 줌으로 그 관계가 이어져서, 아멘. 그래서 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개념은 관계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눈을 하얗게 뜨지고, 당신이 언제 내 아버지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 없어. 라고 말하면 뭐가 끊어지는 거죠? 뭐가 끊어지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게 죄예요. 근데 야, 오늘도 좀 일찍 들어와라.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아, 죄송해요, 늦게 들어왔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허물이에요, 허물. 그건 허물입니다. 바로 죄를 사해준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리가 되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자녀로서 다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이어주신 거, 이게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에 아주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과 유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과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단 마귀가 했던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걸 따먹으면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자였는데 그걸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죽을 인간이 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요. 아담은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 이 거짓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는데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찰나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요, 진중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과 사단마귀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은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사단도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실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희생이에요. 진리는 희생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친히 몸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혼에 집중하신, 영혼 구원에 집중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곧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가르치고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 마귀에게서 이 복음을 통해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다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분부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초점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셨어요. 말로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는 곧 천국이요, 영혼 구원이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사실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저도 분명히 압니다.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열매가 있을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희망상으로 끝나고 말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감동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시는 분들, 또 초대장을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이 수고하시는 분들, 가면서 얼마나 거절당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한 일 많이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영혼 구원은요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돈 벌어 오라면 돈 벌어 오겠어요. 전도는 못 하겠어요. 높은 저 산지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어떤 높은 산지가 있는데 거긴 거인들이 있고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산지가 있어요. 가서 여호수아가 점령하라고 해도 다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너무 힘듭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나이 85세가 되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40년 전과 같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영혼 구원은 이런 내가 나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 있고 이 희생이 있을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더 집중해서 간 영혼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한 번 더 듣게 하려고, 예배 자리에 한 번 어떻게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는 그 노력이 그 영혼을 마침내 구원해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말씀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가와 수고를 통해서만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만이 아니라 오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